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첫 주제로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소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일부를 앞부분의 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인생 자체가 고해고 삶 자체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이 스캇 팩의 이야기를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공감 가면서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스캇 팩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처럼 인생이 고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은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여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뭘 주장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내게 직면한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마약하고 술에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에 함몰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스캇 팩의 이 주장의 글들을 읽으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큰 먹구름이 몰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스캇 팩이 말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그 먹구름이 엘리멜렉에게 또 그 가정에 몰려와가지고 비극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보니까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비극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야, 이런 끔찍한 한 가족의 몰락, 이 비극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그게 룻기서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 때 이 룻기서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난 여름 이후서부터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자료도 찾고 모으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왜 이번 특세 때 룻기를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 하면, 여러분, 룻기서는요 이렇게 비참한 한 가족의 몰락으로 시작되는 비극적인 성경으로 시작이 되지만, 근데 룻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룻기서는 두 기둥, 두 줄기의 내용이에요. 한 기둥은 뭐냐? 실패한 인생,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의 판단착오와 그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몰락하고 자기의 가족도 몰락하는 비참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가 이게 룻기의 한 축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기둥, 한 축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한 가문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패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두 기둥이 저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은혜를 안겨줬기 때문에 이번 특세에 이제 룻기를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서를 오늘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흉년이 한 집안을 다 그냥 집어삼켜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흉년이 어디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1장 1절에서는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요, 베들레헴에서는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 흉년이 생겨도 이 베들레헴만큼은 흉년이 생기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이 베들레헴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이름 자체가 떡집 혹은 요즘으로 치면 빵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반영된 이름이 그게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이 풍년이 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도저히 풍년이 풍년이 아니고 흉년. 예. 흉년이 발생하면은 안 되는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어떻게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퀘션 마크가 많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흉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부스로 다리를 잘 이제 고정시키고는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부러진 다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또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리를 고쳐 주셨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다리 부러지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데 그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또 막 기도하면 또 고쳐주셨다가, 그럼 뭐 우리를 뭐 갖고 노시는 분입니까? 그 우리 신앙의 이 중심이라는 게 이 바닥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고를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면은요,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제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질문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이 과정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떡집에서 떡이 떨어진 것처럼, 아니, 어떻게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현실 도피 모압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비극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멜렉이 범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고통, 여러분,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위주로 얕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그걸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얕은 수준을 못 벗어서 신앙이라는 게 뭐 어디 누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대더라 뭐 잘 맞춘대더라. 하나님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뭘 그걸 알아내려고 그걸 깨를 쓰시느냐고요. 우리는 그저 그날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면은 그거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은 깊이 그것을 되돌아보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C.S. 루이스가 이 고통에 관하여 명언을 남긴 것을 너무나 제가 공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이 온 세상 이 잡소리에 안테나가 다 뻗쳐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확승기를 들려주시듯이 우리에게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의 축복이 뭐예요? 그 다음 결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리 부러졌다가 고쳐지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아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그 실패한 마음,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시편 119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도구임을 깨닫는 경지까지, 거기까지 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멜렉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 왜 그 떡집이라고 하는, 그 빵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습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대답이 너무너무 쉬운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룻기 1장 1절 서두에서 이미 답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오는 그 메시지가 뭐냐 보니까 이렇게 룻기가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흉년이 언제 들었나 보니까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사사기 시대는요, 극단의 타락의 시대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이 배교의 이 극심한 타락의 시대, 배교의 시대가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2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뭐라고 함축적으로 요약합니까? 자기를 컨트롤해 줄 왕이 없던 시대라는 게 혼미한 시대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해 줄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사륙과 끝간데 없는 인간 말종들이 모여 살던 데가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 타락의 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습니다. 조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지만요, 이 사사기 시대를 어떤 구도로 설명을 잘하는가 하면은 이 네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이클인데요, 타락, 징계, 회복,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사이클에 계속 반복되는 그게 사사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본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끝간데 없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흉년이라는 상징으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아 뜨거라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가면 인간은 또 무디어져서 또 타락합니다. 또 타락하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또 아 뜨거라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게 사사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흉년은 왜 생겼을까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그 땅에서 흉년이라는 이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요, 우리를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의도된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영어 성경 그 NIV로 보니까요, 그 1절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Went to live, 그 다음에 for a while. 그러니까 이민 간 게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잠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를 두 단어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현실 도피예요. 스카펙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고통인데, 인생은 고뇌인데,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거 회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뜻이 뭔지를 씨름하며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엘리멜렉의 잘못이 뭐냐? 궤도 이탈이에요. 궤도 이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니까요, 엘리멜렉이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 지방. 그가 피해간 이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그게 모압 지방이에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분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땅이 아무리 비옥호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기웃거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궤도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압 땅으로 갔을까? 이거 상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모압 지방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물이 넉넉하면은 초목이 잘 자라고, 그러면 이제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엘리멜렉이 보기에 자기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 흉년을 만난 그 베들레헴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흉년이냐고. 난 모압으로 갈 거라고. 궤도를 이탈해 버렸어요. 이게 엘리멜렉과 자기는 물론이고 그 자식들까지 몰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궤도 이탈이라는 이 엘리멜렉의 우를 생각하면 지렁이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요즘 저는 월요일 날마다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쪽으로 이렇게 탄천길을 쭉 따라가다가 보면요, 우리나라가 자전거 길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아스팔트 길로 그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도록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비가 오고 나면 내일 이제 또 이제 지렁이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들이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고통으로 비비꼬면서 일그러져 가는 그런 지렁이를 비 온 뒤에 너무 많이 봐요. 그걸 볼 때마다 처음에는 징그러워 가지고 이렇게 막 피해 다녔거든요. 그 웬 아스팔트에 이 지렁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느냐고. 그 지렁이가 왜 그 자기들의 안락한 곳을 두고 그 아스팔트로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제 제가 그 무슨 이유냐고 그 아는 분 계시느냐 그랬더니요,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바로 답을 보내왔어요. 그 상식이 넘치는 교역자들이에요. 그 교역자가 무슨 답을 줬냐 하니까요, 원래 이 지렁이들은 이 몸의 피부의 감각에 따라 움직이고 또 숨도 피부로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축한 습기가 있어서 피부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는데, 이제 비가 오고 그렇게 물이 많이 차면은 이제 그 흙 속에 담겨져 있던 이 공기들이 이제 비가 채워지면 이제 그 공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물 속에 갇혀 있는 이 지렁이는 호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숨 쉴 곳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아스팔트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뭐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가 보내온 그 설명을 보면서 이게 참 영적으로도 이게 너무 교훈을 주는 메시지다. 그 지렁이가 뛰쳐나온 건 다 지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대로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 엘리멜렉이 여러분 그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가게 된 것도 다 자기대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 궤도 이탈을 가져오면은 결국은 조금 있다가 햇살이 비춰지는 해가 뜨면은 그 지렁이는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진 자전거 길 아스팔트에서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뒹굴어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늘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교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저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난감한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아스팔트 길로 찾아나가는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다윗이 쓴 시편 11편 1절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 11편의 배경을 보니까 이제 뭐 의견들이 약간씩 다른데요, 공통점은 뭐냐? 다윗이 극심한 인생의 고난 중에 쓴 시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1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인생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쓴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생의 절망적인 흉년을 맞았는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니까,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제가 이 구절이 참 와닿는 게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것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처럼 날렵하게 내 산으로 도망가라, 피해라, 현실도 피해라. 이거 재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 찾지 말고 네 방식대로 아스팔트로 나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날렵하게 산으로 피해라.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산으로 도망가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멜렉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멜렉은 잘 살아보자고 모압으로 피해 갔는데 그것이 자기는 물론이고 그 자기 가족들을 몰락시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루키스의 큰 한 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 몰락한 가문, 이렇게 아스팔트에 널브러진 지렁이 같은 실패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축,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판단 잘못, 자기의 잘못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몰락해버린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이 룻기서는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이 처음 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룻기가 구약이었구나, 이제 그런 분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아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사사기하고 룻기는요 세트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 이 사사기는 그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조명해 놓은 성경이 사사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룻기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한 가정을 조명해 놓은 게 그게 룻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세트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사사기는 문제 제기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아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요 문제 제기로 끝나는 성경.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왕이 없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사사기라면요, 룻기는요 사사기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끝나는 게 룻기예요. 보시겠습니까? 룻기 맨 마지막,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기의 결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연결이 되세요? 사사기에서 문제 제기가 뭐예요? 왕이 없었대요. 자기를 지도해 줄 왕이 없어서 혼미한 세상에 이를 어찌할꼬, 이렇게 끝나는 사사기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질문으로 룻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시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르르 맞이하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룻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왕이 없어 혼미에 빠진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진정한 왕이시다는 걸 설명하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비참한 실패, 엘리멜렉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문이 잦은 그 아스파트 길에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 같은 신세가 돼버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신세에 빠진 엘리멜렉 가문을 통하여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사사기 시대의 절망적인 그 시대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마음에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실패한 인생, 흉년이라는 고통에 맞설 용기가 없어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궤도 이탈을 해버렸던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요즘에 아스팔트를 뒹구는 그 지렁이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나가요. 어떨 때는요 그 자전거를 세워놓고 지렁이를 옮겨주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근데 충동만 느끼고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 더러워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요즘엔 그 충동을 계속 느끼거든요. 막 그 죽어가고 있는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뒹구는 그 비참한 지렁이를 보면요, 이걸 정말 옮겨주고 싶어요. 저는 안 옮겼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지렁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그까지 지렁이 손으로 옮겨주는 것도 더럽고 귀찮아서 안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스팔트 밭을 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 초라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 길을 이렇게 지렁이를 보면서 가는데요, 불쑥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예고되어 있는 그들 인생 앞에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를 뒹구는 것 같던 실패한 인생이,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이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 들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잖아요. 어떻게 큰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상적으로는 무능하게 짝이 없는 저희 어머니, 시골 교회 사모님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같이 거짓을 쓸 수 있습니까?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까? 무슨 세상 경험이 있습니까? 비참하게 저희 오남매와 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자리에 빠졌는데 저 가정이 어떻게 일어날까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희 가문에, 저희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시던 교회를 향한 사랑, 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울분 분노가 생겨요. 그건 내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그래요. 감히 저같이 우둔하고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이 계보를 생각하면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엘리멜렉 가문,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가장이 돌아가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저희 가문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돼서 제가 목요일날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이게 이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룻기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흉년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무슨 절망적인 일에 빠지셨습니까? 건강을 다치셨어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암을 만나셨어요? 어떡합니까? 되돌릴 수 없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가정이 깨지셨습니까? 자녀가 지금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 인생에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저는 되돌아가고 싶고 후회거리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 생각하면 되돌아가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고맙게 우리 새아이가 지금까지 잘 자라주고 있지만 아비된 마음으로는 미안한 게 참 많아요.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내가 신앙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후회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면 우리 큰아이 임신 초기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춘기 자녀를 두고 씨름하시는 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비로서 제대로 신앙교육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너무나 회한이 가득 찬데, 근데 하나님, 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엘리멜렉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의 잘못된 신앙교육조차도,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프고 미안한 일들이 많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 이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 룻기가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작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의 가문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요 이 찬양을 사실은 이제 이 특세 때 부르려고 이것을 아껴둔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이 설교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특세를 이제 준비하면 이 찬양을 어제 부르는데 또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그 감격이 넘쳐나가지고 그 다음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 나 이제 새 생명 얻으면 주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을 특세 내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올려지고 그 감격이 내 심령,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이 감격을 어찌 알랴, 이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여러분이 감격 가지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 모르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나 이제 새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무슨 말로서 그 사랑. 다시 복음으로 해요. 다시 십자가예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이 감격적인 마음, 나의 마음 모르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아스팔트에 널브러져 있던 지렁이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궤도를 이탈하고 하나님 아버지 혼미한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들까지 혼미한 자리에 빠져있는 어려움에 있다는 때에 하나님 룻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룻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를 살리시고 그 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간직의 삶으로 넘쳐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룻과 같이 가문이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신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이렇게 은혜와 영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사실을 아세요?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회복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날 구하사 십자가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룻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혼미한 자리에 빠져있는 일들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있다면 룻기의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잘못조차도 선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